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임재교회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를 하셨습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제가 큰언니한테 이제 그 중환자실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신대방에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리라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배 자리나 아니면 예배를 집례할 때는 아니고는 저도 밖에 나갈 때는 좀 자유롭게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복장을. 그래서 이제 가벼운 그 복장으로 하고 운동화를 신고 또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이제 발걸음도 가볍게 제가 아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마을버스가 10분마다 오는 마을버스거든요. 근데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스케줄을 잡았으니까 충분히 도착할 거야. 그러고 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방역에서 내려서 20분을 기다리는데 이거는 20분보다도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7시 20분인 거예요. 7시에 들어가서 7시 그 30분이면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40분이 넘게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 신다방에서 다시 이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일 오전에는 11시 30분이니까 오전에 가야지. 그 다음날 오전이 되었어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럼 오후에 가야지. 그래서 오늘은 5시부터 출발을 하자. 그러니까 2시간 반 여백을 두고 5시부터 출발을 하자가 했는데 출발을 했어요. 이번에는 버스를 타지 않냐고 전철을 타리라. 전철을 타가지고 신도림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바꿔 환승을 해가지고 군포역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정류장이 지센병원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이 기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탈 때 기사분에게 이거 병원 갑니까? 지센병원 갑니까? 간대요.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분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기사는 운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지센병원 아직 멀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승객들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내렸는데 한정거장 지나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도착을 하니까 7시 45분이 된 거예요. 오늘 또 면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문 앞까지 가서 기도만 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충분히 충분하게 시간을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시간을 다 보냈다면 오늘은 그 기사가 그거를 왜 그 시간에 통화를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정거장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로스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참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고쳐야 될까, 이거를 내가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자신을 곰곰이 성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참만에 무거웠어요. 2번씩이나 이렇게 실패를 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항상 우리는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참 참담한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니한테 갈 때는 내가 진짜 발걸음도 가볍게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어폰을 꽂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 거기서 또 나를 거부를 하신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왜 내가 2번까지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내일 난 또 올 것이다. 근데 실패의 원인이 알아야 되는데 요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라고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언니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언니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고 관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저는 큰언니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또 저는 다 내려놨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병상 생활을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에 입문하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까지 그것이 해결할 문제가 많은 사람은 병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평상시에 잘 된 사람은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큰언니를 보면서 지금 입원한 지가 1달이 넘어 2달이 되는데 이것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 아하, 큰언니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 소풍 가듯이 뭐 어디 나들이 가듯이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목사가 가는 곳곳마다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캔슬, 2번째도 캔슬. 어떻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태클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3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이거를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목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 늘사랑 교회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그 목사님이 담당할 양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에게도 함께 동역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천의 비유,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을 떴어요. 누가 기도를 하는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환자에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는, 특히 축사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거든요. 눈 감고 하지 않고. 제가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가자마자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언니가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의식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주고 봉독해주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 메시지 주실 때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 영역이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무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그만 사무엘이 엄마와 아빠와 격리돼 가지고 제단에서 그 성전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이제 훈습을 받고 있는 거죠. 양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난 부르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가서 자거라. 그래서 이제 또 갑니다. 가서 잠을 자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종종 가서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냥 아니야, 나는 부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가서 자거라, 편히 자거라. 그래서 또 이제 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또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제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다. 그런데 너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른 거 보니까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양육을 받은 대로, 훈육을 받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 3장이 아니라 그 2장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삼고 같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엘리는 98세예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의 일들을 도맡아서 또 짐승이 오면 제물을 잡는 것을 다 관장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안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될 것을 자기들이 먼저 갖다가 어때요? 생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나라는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 쪄서 먹거나 아니면 튀겨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갖다가 그냥 생것으로 날것으로 먹는 이런 그 습성을 가져가지고 제단에 바치기도 전에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바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것을 손을 타고 그리고 또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음란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하고 힘이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자, 기도하는 어미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그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지금 열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12세로 보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가가 이 이스라엘의 그 저기를 기록한 자가 이 12세로 추정하는데 그 추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성인으로 인증받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12세예요. 그러니까는 12세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이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피폐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전쟁에 지게 되니까 어수선한 이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사사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 그래서 강한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강한 카리스마 있는 그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는 이 혼란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이 혼란기에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는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신본주의에서 이제는 인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타락이 돼가지고 예배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사가 제사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드실 수 없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가장 연약한 12살짜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98세 되는 엘리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밑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사무엘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어린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제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란 말이죠. 어느 정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렇게 아주 그 순진무구한 여리디 여린 그런 그 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어떤 통로를 쓸 수가 없어서 모두가 오염이 되고 모두가 죄에 갇혀 있고 그 죄의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것은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것 가지고 그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걸 먹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너무나 아픈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길, 하나님의 정말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약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음성 듣기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니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홈리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어때요?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의 선택은 사무엘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적인 면을 본다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냥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아들아, 호칭이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비누아스 홈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 그 눈이 열렸는지, 마음이 열려있는지 이것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바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다급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찾고 있는 우리의 이렇게 잘못된 신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오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참담한 처참한 거부당한 그런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또 오시겠지만은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기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귀가 막힌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여기까지 98세까지 쓰셨던 그런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 계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겁니다. 엘리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찾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엘리가 이 땅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미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는 이제 금하시고 더 이상 엘리를 찾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누군가 나의 통로가 될 자, 내가 저를 바라볼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살피시다가 결국에는 바로 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무너진다고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예. 대통령과 그 다음에 또 이 경제부총리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치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이 경제 문제예요. 정치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배경과 이런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서 생물체를 움직여가는 그것이 바로 경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 경제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경제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화폐가 그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주고받고 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는 반드시 그 뿌리의 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윤리가 무너졌으며 직계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이제는 어른을 어른답다고 하지 아니하고 어른을 꼰대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리면서 틀딱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질서에 무너진 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누가 먹느냐, 누가 걷어야 되느냐, 젊은이들 스스로가 걷어야 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젊은 사람들이 위에 권위 있는 거 싫어요.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 드신 분들, 틀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자, 보십시오. 98세 된 엘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도 힘이 들고 몸도 아프지만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둔화가 돼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가 이 성전이 망가지면 영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해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것도 둔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와서 저를 불렀습니까?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쪼르르 달려와서 또 부르셨습니까? 물었을 때, 또 세 번째 왔을 때 그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엘리가 너무 둔하다.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장이 이렇게 3번씩이나 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 12살 된 사무엘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 분별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선을 딱 꺼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음성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엘리를 통하여서 한때는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그 제사장입니다. 그에게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사무엘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영광을 하나 주신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아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하나를 정말로 이렇게 잘 가르쳐 놨더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잖아요. 사울 왕을 기름 부었죠. 다윗 왕을 기름 부었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사사를 했어요. 그 사사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에요. 통치하는 자예요. 재판하는 자예요. 이 사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직도 같이 했습니다. 이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부어줬는데 창세기서부터 쭉 거쳐서 모세 외에는 모세 이후에 사무엘이 처음이에요. 모세도 이 삼중직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모세 이후에 그 많은 텀 중에서 기간 중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누구에게 맡겼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노인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틀딱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원로들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겨움 당하고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맬 때에 여러분에게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건 그래도 앞서간 선배요, 앞서간 그래도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또 앞서간 우리의 지도자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희귀한 시대다 얘기했어요. 그 계시가 왜 희귀하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범한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싫다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제단에서 나오는 그 떡 부스러기, 그 고기 부스러기 이런 걸로 만족하려고 하고 당장 하루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는 그 제단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와서 구하고 나에게 부르셔야 될 백성들이 나에게는 이쁜 것도 안 하고 저희가 좋다고 가가지고 먹을 거 일용할 양식 챙기고 거기서 또 그 남색을 하고 남창들과 또 여신들과 그런 것을 쾌락을 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서 계시가 끊긴 거예요. 계시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기회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순종을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또 내가 핑계대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셨다가도 그 발걸음을 자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힘들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가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부요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사회와 우리가 힘든 이 정치와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미루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믿어요. 순종을 해요.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딜레이 시켜놓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등불은 저녁에 켜서 그 다음 새벽까지 그 밤새도록 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게 하는 거죠. 그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이 어린 연약한 이 사무엘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나에게 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 자, 보십시오.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나눠줘야 될 엘리가 이제 역할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쓰시는 사무엘을 높이시는 권위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딴 곳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을 쓰시는 자와 쓰시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순종의 단계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했다면 내 생각 가지고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시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의 환경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삶의 이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갈등하는 그 갈등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 힘든 곳에 괴로운 곳에 내가 진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차고 넘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음성을 듣기까지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요. 그 사람마다 통로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꿈을 아주 잘 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성 이런 것을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가 꿈이라고 하는데 그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가 없어요. 우리는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꿈이 됐든 뭐가 됐든 계시만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진짜 그 저기 한 사람들이 만들어 분류해 놓은 것에 불구하고 이 꿈을 잘 꿔가지고 그 심령 상태를 다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통로를 갖고 계십니까? 꿈입니다. 예, 꿈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처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은 음성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는 이것이 그가 이 시초지만은 이제 단초에 불과하지만은 예, 계속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는 엘리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통로를 안 것처럼 이 사무엘도 경험한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임재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도 또 목고지 선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세계 유튜브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그 다음에 또 교정사역에 속한 모든 그 선교회 회원들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인 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점점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피폐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자기 거화시키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길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말세시마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게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높이 그분을 모셔놓고 그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난 이 발 아래에서 열심히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이 굉장히 우리에게 적이에요. 이 습관을 깨트려야 돼요. 습관을 깨트려가지고 그 습관의 첫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견고한 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을 깨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는 거예요. 어느 교사가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 급훈을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학급에는 또 급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급훈이 이거예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이에요. 스스로가 깨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죠. 부화해가지고 또 다른 그 병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떻습니까? 남이 깨게 되면은 후라이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요. 상담에 있어서도 직면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성찰해가지고 나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이 직면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메스를 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 습관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내가 깨트려야지. 목사님이 깨트려주고 주변 사람들이 깨트리게 되면 어때요? 쌈박질 나는 거예요. 대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말이나 어떤 표현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노력하면서 나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런 자연스럽기 때문에 빛과 같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이제 그들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이런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신락 같은 아주 작은 이 빛이라도 뚜렷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본체시고 나는 발광체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본체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발광체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만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교제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